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퀴즈. 누구겠습니까? 목자들 땡. 천군 천사. 그렇습니다. 천사들과 천군들, 하늘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늘의 군대 같이 찬송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가 보면 그냥 천사가 했는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 종교, 나라 다 서로의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 이름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평화의 땅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평화가 참 요원합니다. 나라 간의 평화도, 또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또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내전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많지 않습니까? 뭐 눈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또 뭐 이렇게 경제, 나라 간에도 무역 전쟁도 하고 관세 전쟁,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도 어떨 때는 또 긴장이 막 들잖아요. 서로 뭐 알게 모르게 뭐 기싸움이라 하나요? 기싸움 이렇게 하고, 요즘은 또 남자들이 다 지잖아, 그죠? 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싸움이 있는데 하고 하는데,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평화가 요원한 것 같아요. 곳곳에서 분쟁, 다툼,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싸우진 않으셨죠? 누구하고 다투거나 싸운 적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앞으로 내가 웬만해서는, 어지간해서는 다투지 않겠다, 마음을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법 참을 수 있어요. 전에는 버럭할 수 있었던 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참을 수도 있고, 조금 억울해도 조금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희 집에 어떤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장로님 컨디션이 영 안 좋아요. 그래 왜 그러시냐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래요. 그래 왜 무겁냐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 그 고생하시려고 오셨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럼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깊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 장로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그 로마서 12장인가요? 12장 8절인가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해 힘껏 화평하도록 평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 알량한 자존심, 자아, 그죠? 여러분의 또 뭐라 할까요? 고집이라 할까요? 여러분의 선입견이라 할까요? 선입관이라 할까요? 그런 우리가 살면서 받아들인 선이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그래서 마치 벽창호 같은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특별히 또 나이가 들면 더더욱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분을 요즘 뭐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평화의 사도. 우리가 성 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게 깊이가 없어져요. 늘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깊은 바다에 가면.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면요.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는데 작은 새는 이렇게 날개가 작으니까 하목에 쭉 날아가질 못해요. 팔짝 이렇게 날아갑니다. 까치나 뭐 잠새나 작은 새는 그래 날아가요. 근데 날개가 큰 새는 파락 날아가다가요. 바람을 타니까 쫙 그냥 날개만 펴고 있으면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타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흐름을 타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작은 새가 파닥파닥 이렇게 날아가듯이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허덕거리고 살잖아요.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구역장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따라 구역 예배에 많이 갔거든. 금요일 밤에는 그때는 다 가정에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가정마다 와 조금씩 다과를 준비하는데 가면 또 어린 마음에 구역 예배 따라가면 다가 얻어먹으려고 예배 드리는 마음도 있지만 다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버지 구역에 엿장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가면 제가 꼬매기가 오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나 혹은 두 개를 주시면 그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늘 자주 하시는 기도에 왜 이렇게 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늘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그 기도의 멘트 중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허덕인다 혹은 허덕거린다 이라면 이 말은 세상살이 한다고 힘겹게 살아왔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허덕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요즘 한 살씩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젊었을 때 왜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이제 그런 허덕거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헐떡거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가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평화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 또 화목이라는 말이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별반 구분 없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화평하면 사람과 이렇게 화평, 평화하면 어떤 국제 분쟁 이런 거 생각하고, 화목하면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중국어권에 있는 문화나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다 화평이나 화목이나 평화나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좀 너그럽고 또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그럽고 관대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고 못마땅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도 자꾸 못마땅한 걸 보면 모든 게 못마땅하게 보여요. 근데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배우자가 예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형제이든 아니면 우리 이웃이든 친구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화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훈련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를, 여러분의 자아 있지 않습니까? 에고이즘이라 하잖아요. 이기심,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십시다. 그죠? 지금보다도 제가 여러분이 한목에 새 사람이 됩시다, 그건 무리인 것 같고, 지금보다 조금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면 그게 됩니다. 진짜 돼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죠? 아이고, 나는 뭐 성질이 그래 안 돼가 잘 안 된다, 타고나기를 태생적으로 안 된다는데,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하면 돼요. 요즘 책 읽고 있는 책 중에 재밌는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삶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책인데, 러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러시아 사람인데 91년도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미국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인데요.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돼서 한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 쓴 책에,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국 와서 다시 이제 유대교의 어떤 종교 관습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자기 친구,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뉴욕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뉴욕 쪽, 맨하탄 북쪽에 가면 유대인들 집성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랍비도 자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유대인 랍비가 한 날 자기를 만났는데, 내가 요즘 뭐 살이 너무 쪄가지고 배가 나와서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유대인 랍비에게, 자네는 돼지고기 먹는가 하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돼지고기 먹나? 돼지고기 안 먹지, 당연히 안 먹지. 그럼 자네가 살을 빼고 싶고 배둘레를 좀 줄이고 싶으면 자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처럼 나는 빵을 먹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이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빵을 좀 끊어볼까 싶긴 한데, 그래서 빵을 자꾸 좋아. 빵, 국수, 수제비, 떡,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중국에 살면서 제일 좋았던 거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는 각종 면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는 국수, 수제비, 콩국수, 무슨 밀면, 짜장면, 짬뽕 이런 거밖에 없지만, 해봐야 10가지 정도 꼽으면 별로 없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각종 면 이름이 500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300가지는 먹어본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모르는 면이 있으면 어떤 식당에 국수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메뉴 다 먹어보는 거예요. 중국에는 값이 싸니까, 그죠? 면 종류, 이제 허름한 식당에 가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거 먹어봤는데, 중국에 살면서 제가 큰 작은 기쁨, 소박하지만 기쁨 중에 하나가 맛있는 면을 먹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밀가루 음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도 나도 이제 나는 빵을 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볼까 하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빵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빵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제가 한국 와서 외국인 친구들 있으면 가능하면 좀 친구가 되려고 사귀는데, 방글라데시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 만나서 제가 이제 밥도 사주고 같이 뭐 차도 마시고 저희 집에도 가기도 하고 걔들 집에 가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부부를 만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돼지고기 일체 안 먹거든요. 근데 이 부인은 또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피자를 시켜도 돼지고기 들어가 있고 짜장면도 못 먹고 짬뽕도 못 먹고 뭐 삼겹살도 못 먹고 뭐 못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음식 대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 친구들한테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명제를 딱 정하고 생각하면 남편하고도 다투지 않고 자식하고도 다투지 않고 친구하고도 이웃하고도 다투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자꾸 까탈스럽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면 다투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반 상관없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제 평화의 삶을, 화평의 삶을, 화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실 거죠? 그죠? 노력하시겠죠? 그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려고 하면 다 감사한 마음, 참 예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예쁘면 다른 사람 다 예쁘게 보여요. 내 마음이 고약하면 다른 사람도 고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 어릴 때 조그만 할 때 책을 자주 사줬거든. 책을 가능하면 책을 사주는데 제가 열심히 사주는데 책은 잘 안 보긴 해요. 근데 그 책 사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좋은 친구면 모두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책 선물을 했는데 너도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책 선물을 했는데 그 책 제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면 모두가 좋은 친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가 되시고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올케가 되시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먼저 되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싸우는 거는 우리 거의 없잖아요. 싸우진 않지만 다툼은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 삐져가지고 돌아오고 다시는 안 만나나 봐라 하면서 또 전화 오면 또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다투지 않겠다. 그래 마음을 먹고 살면 다툼이 확 줄어듭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조금은 까탈스러운 면이 저한테 많이 있다는 거 제 자신을 보면 발견하거든요. 까탈스럽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더 너그럽고 그렇게 좀 수월한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투지 않는다. 자, 우리는 다투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 옆에 사람은 뒤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시작. 그래 놓고 다투시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이 말은 사람들 서로 간에 평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모르니 자꾸만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니까 다투는 일이 자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작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면요. 이거 내가 작은 것 조금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이걸 실천 딱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오늘 아까 장로님 부부가 오셨다 했잖아요. 그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도 평생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많이 참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진심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 같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자로,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려고 하면 그 첫걸음이 너그럽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는 노력, 훈련, 이걸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잖아. 보세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 굿 뉴스 아닙니까? 굿 뉴스가 우리 한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단들이요. 그 며칠 전에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신천지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였던가. 저한테는 안전하고요. 제 뒤따라오는 아내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좋은 소식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고 굿뉴스이고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은 사람이잖아요. 또 오늘 또 퀴즈 또 한 개 낼게요. 아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의 찬송이겠느냐 할 때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이라 했는데 이번에 퀴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복음서에. 누구? 자,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누구요? 동방박사. 예, 또. 예? 목자들, 또요. 또. 헤롯 왕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진 않았겠죠, 그죠? 나중에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니까 막 왕궁에 소동이 벌어지고 했잖아요, 그죠? 자, 동방박사, 목자, 그 외에는 안 전해졌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그건 뭐 부모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부모님 아닌 사람에게 전해진 사람 또 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세례 요한도 그걸 6개월에 복중에서 그걸 좀 알아가지고 막 기뻐 뛰놀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소식이라는 거예요. 왕궁에는 왕이 있고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고급 관리들도 있고 고관 대작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겨우 목자, 아까 동방박사도 알려지는데 동방박사는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별을 보고 연구해서 유대 땅에 섰으니까 그 왕으로 왔다 해서 왔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시간하고 동방박사가 찾아온 그 시간은 시간적 간격이 제법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나중에 아기를 다 죽일 때 2살 아래까지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대략으로 하더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제법 시간이 지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는 말구유에 있었는데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집에 있는 예수님께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목자들과 같은 일에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받았는데,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뭐 극단적인 예지만 로또에 당첨되었다 합시다. 로또에 당첨되면 로또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한 10수억, 20억, 30억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럼 로또에 당첨되면 작은 일에는 별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별로 화가 나거나 이렇게 신경을 좀 덜 쓰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서로 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다투지 않는다. 딱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럼 또 오늘 집에 가면 또 묘하게 다툴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마귀도 듣고 있거든. 여러분들만 귀가 있어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마귀도 듣고 있으니까 그래, 김 권사 보자, 이 권사 보자, 네가 안 다투는가 보자, 이래가 시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